한국의 석학 이어령 씨가 쓴 이것이 한국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귀의 문화와 눈의 문화라는 글이 나옵니다. 한국 문화와 서양 문화를 비교하면서 한국 문화는 귀의 문화라고 했고요, 서양 문화는 눈의 문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귀로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성어나 의태어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겁니다. 시각적인 언어보다 청각적인 언어가 더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바람이 살살 분다, 솔솔 분다, 싱싱 분다, 휙휙 분다, 또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한번 종소리를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영어는 그냥 딩동 그 정도인데 한국어는 딩동도 있고요, 댕그렁도 있고, 땡땡도 있고요, 또 땡그렁도 있고요, 딩동댕 그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서양 사람들은 나는 안다 그럴 때 I see 이렇게 쓰잖아요. 본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각적인 언어죠. 근데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듣는다 말을 많이 쓴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말을 잘 듣는다, 그렇죠? 그렇게 씁니다. 애들이 말썽을 부리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기계가 고장 난 것을 뭐라 그럽니까? 기계가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어령 씨는 이 보는 것을 로고스적인 것이라고 했고 듣는 것을 파토스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의 문화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반면에 귀의 문화는 감성적이고 직감적이고 수동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눈의 문화는 과학적인 반면에 귀의 문화는 문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논리를 믿음의 측면으로 적용을 해보면 서양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경향이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귀로 듣고 난 다음에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귀의 문화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눈의 문화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믿음은 귀의 문화에 가깝다, 혹은 눈의 문화에 가깝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귀의 문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믿음이 전래된 지 한 100여 년이 지났는데 우리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아마 천주교까지 합하면 거의 한 30%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믿지 않고요, 감성적이고 직감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도 많고요, 이단도 많습니다. 요즘에 이 뉴스에 보면 신천지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요, 계룡산에 가면은요, 자칭 하나님이 한 20명 정도 된다 그러고요, 자칭 예수는 한 50명 정도 됐다고,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지도 않았는데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직접 통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을 합니까? 거기다 대고 목사의 말도 안 들어요. 자기 하나님하고 통한다는데 무슨 말을 들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 다 엉터리예요. 말씀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요? 성경을 읽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냥 따라다니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만큼 감정적인 면이 많은 겁니다. 근데 말이죠, 요즘엔 사람들이 약어서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확인해 봐야지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 보이시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나타나신다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보고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럼 신앙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도 아닙니다. 자, 왜 신앙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아니냐면요, 논리나 과학이란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하나님은 그 틀 안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요 항상 자기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거든요. 근데 세상이 자기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 눈이라는 창문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부활절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태양과 달이 잠시 설 수 있습니까? 그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죠. 신앙의 세계는 초과학적이고 초논리적입니다. 초월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논리와 과학 안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경을 학문적으로 풀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좀 답답한 게요, 신학교 교수를 초청해서 교회에서 강연을 해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는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학문적으로 푸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신학교 교수 중에서도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말이죠. 제가 어떤 유명한 제가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분을 초청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극구 본인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풍부하신 분인데, 굉장히 너무 좋은 분인데, 그 강의를 들으면 너무 풍부해지는데 좋은 기회다고 생각해서 초청을 좀 했는데 결국 그분이 안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한국에서 성균관대학하고 국민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균관대학에서 유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풍부해지는데, 이제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성경을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이죠,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과학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 이에 더해서 감성적인 것과 직감적인 것이 합쳐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눈의 문화와 귀의 문화가 합쳐질 때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근데
그보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지지난 주간인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라디오에서 한국 방송을 들었는데 아주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유창한 영어 발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f you lost health, you lost everything.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은서 선생이에요. 예, 그 루터란 제너럴 하스피탈의 수요 건강 강좌에 대해서 소개하는, 알리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좀 가서 들으세요. 예. 뭐 바쁘시겠지만 전문의가 나와서 그 병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우리가 궁금한 거 다 대답해주고 또 저녁까지 간단하게 공짜로 다 주는데 그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죽음은요,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가치를 무효로 만들고요, 모든 것의 존재 의무를 말소시켜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죽음이란 지금 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며 내가 반드시 긍정해야 되는 현실적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며 영원한 숙제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인류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힌두교에서 만물의 생성과 생물의 삶과 죽음을 관찰했습니다. 인도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관찰하면서 식물과 곤충, 동물과 인간의 삶과 죽음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윤회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윤회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만이 해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무려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도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쫄딱 망한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크게 실망할 겁니다.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독자의 몫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한다고 해도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명이 아닙니다. 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그 선포를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에 대해서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9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9절.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굳게 닫았습니다. 두려웠겠죠.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험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생각기로는 아지트 같은 곳에 은밀히 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방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마 의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그 밀폐된 공간에 그 사방을 꽉꽉 문을 잠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신비란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비란 단어는 그 전설과 같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인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불가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공간을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은 육신인데 공간을 초월하는 육신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spiritual body. 스피릿과 바디가 같이 있는 거예요. spiritual body,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상처난 몸과 손을,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불안과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은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4절. 자,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설명이 없어요. 추측컨대 도마의 성격으로 봐서 아마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동분서주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단히 정확하고 타산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사리 판단이 빠른 현실주의자였거든요. 자, 이제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미련을 버려야 돼요. 깨끗이 잊어야 됩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와서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도마가 생각하기에 저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 저 지금 정신 나간 친구들이거든요.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예수님을 생각한 나머지 헛것을 받겠지.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쳐라 하고 강조해서 얘기한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마의 태도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그 헛소리 하지 말아라. 저는 이 성경의 이러한 기록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다 믿었다, 그러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도마라는 제자는 난 죽어도 못 믿겠다,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손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제 마음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진짜로 어떻게 내 마음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도마가. 아무리 제자라도 믿지 못하는 건 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8일이 지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어요.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역시 문들을 다 굳게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 뼈 아픈 지적이죠. 그렇죠? 그 선생님이, 그 존경하던 선생님이, 죽은 줄 알았던 선생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정말 뼈가 아프겠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책망할 만도 한데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도마의 의심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의 약점이나 실수를 추궁하거나 지적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그 약점을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같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추궁하지 마십시오. 그냥 수용하십시오. 여러분, 목사의 약점이나 실수를 추궁하지 마십시오.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약점이나 실수 저 추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도마는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도마에게 이 고백은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건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도마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믿음은 의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뿌리 깊은 의심이 무너지는 순간 최고의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모태신앙이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죠. 근데 머리가 커지면서요, 과학적인 지식이 들어오고요, 회의적인 지식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방황합니다. 제가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주 냉담해집니다. 아예 교회를 등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다시 신앙으로 되돌리기가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게 더 빨라요. 훨씬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충 알거든요. 이 대충 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들은 얘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다 아는 거야.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알려면 정확하게 알고 모르려면 몰라야지, 대충 아는 것처럼 이게 어정쩡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대충 아는 사람 아주 골 때립니다. 여러분, 말 안 들어요. 자기 믿음 최고인 줄 알아. 왜요? 대충 아니까.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믿지 않거든요. 애초부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거부해버려요. 그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요, 어떤 계기가 되어서 무너지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름대로 쌓아왔던 그 자기성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9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것입니다.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는 것이 얼마나 부정확한 것인가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똑바른 이 선이 있는데 어느 것이 길어 보여요? 당연히 위에 거죠. 근데 사실은 똑같은 길이에요. 눈의 착각입니다. 우리 눈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영화 필름이 24개가 돌아가면 움직이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거 다 정지된 화면입니다. 사실은 눈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봤어. 잘못 봤거든. 여러분, 확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이 그렇게 정확한 눈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들어서 하는 거예요. 들어서. 간접 경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과 더불어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것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몬 베드로와 특별히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5명이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고 감격하고 엄청난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감동했는데 그 믿음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내면화 혹은 신앙의 생활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했는데 그게 나의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했는데 밥은 누가 주냐는 거예요. 내가 돈 벌지 않으면 누가 돈 벌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은 다 어디로 도망간 겁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 것이 되지 못한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도 받고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두 번째 하신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커녕 누가 나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봐 부끄러울 정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주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얼마나 냉담한지, 내 믿음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주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합니까? 성령 충만치 않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성령 충만치 않으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치 않고 주의 일을 하면요, 주의 일 방해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